어떤 청년이 돈이 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에게 100만 년이 나에게는 1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10억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10억이 나에게는 10,000원밖에 되지 않는단다. 청년이 잠깐 기도하더니만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물론이지, 1초만 기다려 줄게. 이게 워낙 고급 유머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포 쇠암리 부활의 동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합니다. 감리교회가 수천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개교에서 공원묘지 갖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뚫고 우리가 이룬 쾌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내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큰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 우리 자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는 손주님들이 일제히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 자연 땅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한다고 생각할 때 한결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충청북도 제천 그 청풍에 납골당에 이제 안치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아주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얼마 주는가 했다. 눈높이가 제일 좋은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 꼭대기하고 아래쪽은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사람이 죽어서도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한가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화장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우리의 유골과 유해는 땅속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소멸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연 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기도원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원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약대 대상들,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 사막의 바이킹 해적과 같은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무자비한 약탈을 일삼습니다. 밀 수확기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을 모조리 다 이제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파종하기 위해 모아놓은 밀 씨앗까지 빼앗아 갑니다. 가축도 약탈해 갑니다. 미디안의 기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 중턱에다가 토구를 파고 동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때 사다리 필요하고 또 뭐 내려올 때도 사다리 필요할 텐데 이제 밤에는 사다리를 다 걷어치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산 중턱에 있는 동굴까지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동굴을 파고 산 중턱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굴 밑에 있는 밭, 그 농작물들을 또 수시로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겁니다.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장장 7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 처음 등장할 때 아주 소심한 겁쟁이로 등장합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타작을 할 때 넓은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즙을 짜기 위해서 만든 바위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크지도 않은데 그 산 중턱에서 몰래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의 대규모 약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6장 8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용도자를 통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하필이면 출애굽의 역사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 신앙에 물든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마련되어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 집에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시대, 하나님 신앙의 자취를 감추고 우상 잡신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숭배 대상이 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발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회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잘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cut off라고 하는 말, 잘라버리다. 뭘 잘라버립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있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대낮에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필 것 같으니까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제사를 드립니다. 큰 수익을 안겨준 바알 제단을 허무는 일 무서운 일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겁이 많은 아주 나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불러주셔서 엄청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고난 천성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내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잡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분개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 하나님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가 선교 140년이나 되었는데 이 나라는 여전히 우상 잡신이 판을 치고 점집이 많고 무속인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참으로 황폐한 시대에 우리 내리교인들만이라도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만이 있음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충성을 다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기드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와 맞붙어서 싸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저자가 판단하기에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대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기려면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또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아무리 체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철폐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는 모든 그릇된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부터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주어졌는데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룹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붙지 않습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발음이 헛나와서 바알을 바울이라고 발음할 뻔했네요. 바알과 바울은 정반대되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 이런 뜻이죠. 강력한 낙타 부대를 이끌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이제 미디안과 일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2지파의 소집령을 내렸는데 12지파 가운데 딱 4지파 사람들만이 몰려들었어요. 전쟁이 벌어질 이스라엘 평야에 4개 지파가 모여들었습니다. 12지파가 다 와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까 말까인데 딱 4지파만 오니까 이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이 또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4개 지파의 장정들 가지고 저 미디안 바이킹 해적과 같은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승리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출근해가지고 우리 전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 됐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이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양털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마르기가 어렵죠. 일단 물이 이렇게 함축이 되면 마르기 쉽지 않지만 땅의 이슬이라고 하는 해가 뜨면 곧 말라요. 그러니까 1차 징표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징표를 구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땅은 다 이슬로 줬고 양털만 말라있게 해달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한 일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다 이슬로 젖었는데 양털만 얼마 되지 않은 양털만 그게 말라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징표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미디안 군대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 하롯셈에 이제 진을 쳤어요. 전쟁하려고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이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 사람은 13만 5천 명. 좀 연필로 좀 쓰세요. 전쟁하러 몰려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야? 3만 2천 명. 셈이 좀 빨라야 돼. 미디안 사람들은 몇만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을 3만 2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대 1의 싸움이에요. 한 명이 5명을 물리쳐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사람이 더 많이 모여도 이길까 말까인데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이탈했습니다. 3명 중에 2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어요. 그럼 한 사람이 적어도 13명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징표 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떼약볕에 있다가 갑자기 물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래봐도 1985년에 저 강원도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 상무대 전투병과 학교에 가서 16주 동안 장교 교육을 받은 사람, 육군 중위로 임관했던 사람. 안 믿어지죠? 16주 동안 참 고달픈 훈련인데 맨 마지막 훈련이 뭔고 하니 광주 상무대에서부터 전라남도 화순의 동복 유격장이라고 한 유격장,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 받는. 거기 이제 유격 교관하고 조교들 다 계급장 떼고 빨간 모자 쓰고 아주 뭐 들어갈 때부터 무시무시하게 군기를 잡는 것입니다. 거기 목사님들, 신부님들, 법사님들, 이게 종교 성직자들이 다 왔는데 그 교관들이 하는 욕설은 난 태어나가지고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저 미국에서 하는 욕, 일본에서 하는 욕이라고 하면 몇 가지 안 되는데 세계에서 욕이 가장 조직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그 욕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난 태어나서 그런 욕을, 야 저런 욕이 다 있었나? 완전 군장에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전투화 신고 철모 쓰고 M16 그거 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그것도 한여름에 그렇게 행군을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이야, 물. 물 한 모금이 제일 생각이 나. 그런데 이제 그 행군 마치고 올 때 통닭 들고 나타나면 그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목이 마를 때는 통닭보다 더 먹고 싶은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동의 떼약볕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건데 그러기 하루 종일 떼약볕에 있던 사람들이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물속에 담그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이게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PRI라고 하는 사격 훈련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세가 나와야 돼. 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군인 자세가 나오는 사람들이다. 기백이 살아있다. 두 손으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 용어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사방을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천천히 물을 마시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 300명이 남았다.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7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대결. 한번 전자계산기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450대 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해석할 때 사람 숫자가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300명과 같이 아주 신앙 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기백이 있고 엘리트, 그런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300명. 군인 정신이 뛰어난 엘리트다. 군기가 아주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정신이 살아있고 기백이 있는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4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해석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숫자를 이렇게 다운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어떤 군인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떤 자세로 물을 먹었느냐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사람 숫자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사사기가 강조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군인 정신이 뛰어난 엘리트 300명만 뽑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면 승전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그 엘리트 300명에 돌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 그리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신 300명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1만 명 중에 뽑힌 300명은 뛰어난 정예부대, 창조적 소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런 해석은 본문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중이, 떠중이, 가라지, 쭉정이 다 버리고 믿음 좋은 소수의 엘리트 정예부대 300명만 주시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소수 정예 엘리트들만 데리고 일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설화, 이제 입으로 이제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모 후보의 부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영부인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온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 나온 분이고 꼭 가방끈이 길어야지만 청와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부 많이 못한 분들이 서민들의 애환도 알고 슬픔도 알고 안타까움도 알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꼭 엘리트들만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300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30명만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지랭이 오합지졸들만 붙들고서도 엘리트 정예 부대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배움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예? 우리 저 십자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공간이 이렇게 잘 울려가지고 아멘 하니까 그냥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려요. 저 2층에 계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의 건축을 시작하고 큰 일을 벌려놓았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이제 비전센터하고 십자가 예배당 목자관 이거 지을 때는 그때만 해도 제가 패기만만하고 젊었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불안정하고 세계 정세가 뒤죽박죽하는 이때에 이 건축을 한다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담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완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스라엘이 마주친 미디안 연합군만큼이나 힘겨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엘리트 300명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 십상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숫자도 아니고 소수 정예 엘리트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배당이 새롭게 변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서 염탐을 하는데 그 군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이 미디안의 어떤 이 텐트를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로 그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뜻이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하나, 이 해석이 맞다네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하나, 사람 먹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하나. 그게 누굽니까? 기드온 군대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못난 빵 한 덩어리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에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가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 전쟁할 때 뭐라고 말해요? 빈 항아리에 든 횃불과 나팔 이것만 딱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밤중에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다 진영에서 잠자고 있을 때 항아리를 깨트려 가지고 그 숨어있던 횃불이 밖에 나오게 해가지고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고 외치라.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300명이 그 어떤 고요한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 이 항아리를 깨고 이제 횃불이 나오고 불이 사방에서 번쩍번쩍거리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팔 소리, 함성이 들리니까 진에서 자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인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저희들끼리 칼로 치고 받다가 미디안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그건 뭐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십자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좀 목사가 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냉철한 이성만 반짝반짝하는. 지난 일생 동안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수없이 보여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 생각 안 나고 너무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동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옛날 우리 검단 저 왕길동도 김포군에 속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쇠암리도 김포야. 이상하게 김포는 우리하고 또 연결이 돼. 아주 기묘한 친밀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비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저 100주년 기념 성전도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바뀌고 2층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상상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과업에 한 사람도 이탈한 사람 없이 다 믿음으로 동참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역사적인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